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당신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되 죄는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삼위일체 1항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순수하신 영, 곧 육체나 지체나 인간의 성정이 없는 영이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측량하지 못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이시다. 다음, 그분은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사를 섭리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와 동시에 가장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자기의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서 영광을 위해서 만사를 섭리하신다까지 배웠고요. 자, 오늘은 이 뒷부분의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그게 가장 크신 특징인데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네.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첫 번째 측면은 호의적인 사랑, 호의적인 사랑인데요. 이게 benevolence라고 하는데, 이 베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틴어 뭐 이런 다 그 어근이잖아요. 근데 베네가 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볼런스는 의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호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그의 선한 의지와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 가지 측면이라는 것이 범위적인 측면으로 이제 가장 큰 범위,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약간 좁은 범위, 그다음에 가장 좁은 범위, 이런 식으로 범위가 조금씩 좁아지는데, 이 첫 번째는 호의적 사랑은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선한 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 그 좋았더라가 사실은 선하더라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 좋다와 선하다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만족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의지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뭔가를 해치려고 하거나 뭐 파괴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선적인 사랑, 베네하고 똑같은 선이라고 하는 의미고,
beneficenc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명확한 그 어근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범위가 조금 줄어들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인데, 인간에 대한 사랑도 인간이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사랑하는 사실은 피조물이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에게 인간이 의롭든 불의를 행하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선의를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자선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비를 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정말 천인공노한 죄를 지은 사람도 또 이 세상에서 성자로 불림을 받는 것처럼 다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또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산소를 공급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자선적 사랑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좋은 재능들을 주십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 세상도 보면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재능이 더 많고 또 그런 좋은 재능으로 더 악을 행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사람에게 저런 훌륭한 재능을 주었는가? 이게 의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선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게도 선을 베푸실 만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악한 게 이렇게 선하지 않은 게 아닙니까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선하든 악하든 또 모든 인간에게든 모든 피조물에게든 다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범위는 이제 그 인간들 중에서도 더 그 범위가 좁아요. 네.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을 위해 남겨둔 만족을 누리는 사랑. 네. 이거는 complacency라고 하는 건데요. 단어들이 다 이 라틴어 기반의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 믿는 백성,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충분히 만족스러운 만족을 그 안에 충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사랑이죠.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던 사람들이 받는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 받는 특별한 사랑. 왜냐하면 구속받은 사람은요 최종 한도의 궁극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것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유일한 독생자인 아들, 이 세상에서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바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켰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별한 사랑인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부어주는 사랑이 너무나 우리가 크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고 모든 인간에게 악한 자나 불의한 자나 선한 자 모든 인간에게 미치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일반 은총이에요. 그죠?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다 미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근데 이제 특별히 선택받고 구속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 은총인 거죠. 특별합니다. 자, 여러분들 서로 바라보세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사랑스러운데요. 어떨 때는 정말 눈 뜨고 보기도 싫을 정도로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이상한 눈을 뜨고 바라보면 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모든 사랑이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특별히 이 구속받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그런 사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장성장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한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의 은혜로우심의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로 없는 호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로 없는 호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 예.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는요, 그 은혜를 받는, 호의를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갚는 것 자체를 전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것도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호의와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에 따라서 엄격하게 다루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영벌에 처해져야 마땅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보통 형벌의 크기는 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냥 단순히 뭔가 몇천 원을 훔친 죄와 사람을 죽인 죄와는 엄청난 차이의 죄의 경중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져요. 형량이. 그러니까 뭐 몇천 원 훔쳤다. 그러면 뭐 그냥 대충 사과하고 돌려주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뭐 적어도 무기징역, 사형, 아니 그 죄질에 따라서 아니면 뭐 징역 20년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난 형벌이 가해지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의 크기에 따라 형벌이 달라진데 똑같은 죄여도 대상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저번에도 자주 제가 인용하는 예인데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욕을 할 때, 야, XX 무슨 걔의 아들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욕을 했어요.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겠다. 서로 뭐 욕하고 싸우고 풀어지고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욕인데 대상이 달라져 봐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야, 아빠야 걔의 아들님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다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욕이어도 대상에 따라서 그 경중이 달라져요. 이거는 엄청난 죄잖아요, 사실은. 자식이 아들한테 같은 건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욕을 했다. 그거는 엄청나게 큰 죄잖아요, 그죠? 친구하고 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일국의 왕에게 그렇게 욕을 했다 생각해봐요. 대놓고 면전에다가. 엄청난 불경죄를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진짜 사형을 당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왕하고 일반 백성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위치상 차원. 근데 온 세상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만약에 그런 불경한 말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어딨어? 막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막 하나님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또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는요, 영벌에 처해져야 마땅한 죄인 거예요. 왜? 같은 죄여도 대상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어떤 죄도 모든 죄가 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반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여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다 그러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영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라고요. 우리는 몰랐는데요.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단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영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정의의 잣대에 따라서 엄격하게 다루신다면요, 우리는 영원히 영벌에 떨어지는 게 마땅한 거예요.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비와 은혜를 자신이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실 권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라 그랬잖아요. 자격 없는 자, 다 자격 없는 자들이야. 근데 호의를 베풀어. 근데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줘.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아까 3가지 범위가 있다 했잖아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 사랑,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 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왜 나는 선택을 안 하고 쟤만 선택해 줍니까? 내가 쟤보다 더 잘생겼고, 내가 쟤보다 더 잘났고, 똑똑하고, 쟤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쟤는 선택하고 나는 선택 안 하셨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은혜는 조건이 없으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다 영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한 부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조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의 기본은 다 지옥행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지옥행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몇몇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게 감사할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그래서 주권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시고, 로마서 9장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선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들 가운데 가장 큰 오해들 중 하나는 하나님이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자비롭게 대하셔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 이 세상에서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큰 가치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또 더 발전된 어떤 문명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공평, 공정, 뭐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는 어떤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공정하게 대하면 우리는 다 죽일 놈들이라니까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 자비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롭고 자발적인 것이어야 돼요. 사랑도 자유롭고 자발적인 것이어야 되지 강요돼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는요, 항상 그 사랑의 개념 안에는 특정한 어떤 대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 사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도 또 안 돼요. 제가 부부간에 마찬가지. 부부간에 내가 아내만을 사랑해야지. 아내도 100% 사랑하는데 또 다른 사람도 100% 사랑해. 막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여러 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안에는 반드시 범위라는 게 있고 딱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배타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한다. 그죠? 나만 사랑한다. 이게 서로 간의 어떤 특별한 이 사랑이 굉장히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이거는 사실은 만인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절한 것도요, 성격적으로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만약에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 C라는 여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아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래서 만인의 연인은 누구의 연인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만인의 연인은 누구의 연인도 아니다.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 다 친절히 다 대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그렇게 있잖아요. 사랑받는 대상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몰라. 왜? 다 똑같이 사랑하니까 저 사람 다 그냥 저 사람 본성이 그냥 친절하고 본성이 그냥 호의를 베푸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면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야지 비교가 돼서 내가 사랑을 받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고 선택적인 그런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베풀어지는 호의는 아무도 호의라고 느끼지 않아. 나중에는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게 그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부어지지만, 그러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부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이 안에는 어떤 교통함이 있어야 돼. 거기에는 감사함도 있어야 되고, 사랑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막 만족함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느끼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사랑은 그 사람이 전혀 그렇게 사랑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면들. 그게 사랑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그 사랑에 관련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제 용서에 대해,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이 용서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장 깊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필요도 없고, 사실은 용서할 수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용서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외아들,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는 말이에요. 안 생긴다고. 만약에 저 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다치거나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해요. 그럼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아이를 용서해 줘야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지 라고 마음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잘 용서가 안 돼요. 왜? 저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힘들어했던 것을 엄청나게 겪었고, 함께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어쩌면 지금도 거기에서 회복이 안 되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저 아이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죽었어, 예를 들어서 다쳐서. 용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 받을 만하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사랑이 깊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익한 종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최대한 많이 생각하셔서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왜?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무슨 비유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를 그 왕이 용서를 해줬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신하는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그 동료를 안 갚았다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신하가 자기 동관을 용서하지 않고 그 빚 때문에 감옥에 처하는 것과 똑같다.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해봐야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품삯. 그럼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루 품삯을 요즘에 많이 올라서 이제 20만 원, 보통 20만 원이라고 하는데 100데나리온 해봐야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어마무시해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러면 6천일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6천일이면 보통 우리가 뭐 300일을 1년을 잡고 6천일이면은 20년을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300일이 1년을 잡으면 3,000일이면 10년이고, 그죠? 6,000일이면 20년. 맞죠? 1 달란트만 해도 20년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도 안 쓰고 다 저축해가지고. 1 달란트만 해서. 근데 1만 달란트는 뭐예요? 20만 년. 20만 년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뭐 이게 이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환산이. 예를 들어서 한 달란트가 아까 6천일을 뭐 일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아까 1데나리온이 보통 우리가 하루에 20만 원이라고 치죠. 20만 원. 간단하게 10만 원으로 잡고 해봅시다. 10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잡고 하면 6천만 원, 6억. 10만 원으로 잡으면 6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렇죠? 20만 원으로 잡으면은 12억. 만 달란트면 6억에 6만 억이면은 6천억, 6조가 되는 거죠. 아까 12억이면 6조, 12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봐요. 6억, 한 달란트가 6억이고 12억이라고 해봐요. 좋아, 12억, 요즘 현세에 맞게. 12억짜리 아파트를 1만 개를 살 수 있다니까요. 12억짜리 아파트를 1만 개를. 근데 그거를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2천만 원 빚진 그 사람에게 돈 안 갚냐고 막 감옥에 쳐넣어.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종들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만한 어떤 것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왜 은혜입니까? 그냥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나 같은 게 뭐라고 왜 은혜입니까? 제가 어제 설립감사 예배 드리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하 화분도 막 보내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한다고 또 헌금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그게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내가 뭐라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막 축복해 주시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사실은 제가 뭐 아내한테도 이야기하고 막 그랬지만 누구를 막 잘 알뜰살뜰히 잘 챙겨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뭔가를 막 잘 챙겨주고 막 밥도 사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챙겨주지 않아요. 잘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 많고 눈에 보이면 막 하다가 안 보이면 또 그냥 생각 않고
앞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뭐 웃어주고 잘 이렇게 해주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나를 정말 잘 챙겨주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주는구나, 이런 거는 내가 잘 못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너무 이렇게 그런 저인데 너무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니까 진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왜 은혜냐? 내가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시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다음부터는 더 잘 챙겨야 되겠다. 나도 더 잘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더 많이 들고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와 사랑이 이 용서에 정말 이렇게 나타나 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은혜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인가? 왜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뭐 하나님이 무슨 뭐 크게 뭐 이익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막 찾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도 거기에다 더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들만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신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자와 구도자를 구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팽배하는데, 많은 경우 이제 구도자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뭐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뭐 새생명 축제나 총동원 전도주의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예배를 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상설화 해가지고 매일 주일 아침에 그냥 계속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계속 그냥 새생명 축제를 매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 개념에는 불신자가 있고 구도자가 있다. 불신자와 구도자와 신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서 영적인 데 어떤 관심을 좀 갖는 그러한 불신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도자 예배를 구상을 해서 예배를 만드는데, 구도자는 성경적으로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돼서 이렇게 한번 와 보는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는 거지, 불신자 중에 특별히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따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새생명 축제 하듯이 하는 것은 예배에 관련된 어떤 신학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는 반드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배울 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드시 이 순서를 따라야 된다고.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된다고. 이게 순서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바뀔 수 없단 말이에요. 예배부터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구도는 회심할 때만 시작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된 과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씨를 뿌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혼에 뿌려져야만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할 때까지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는 도망자들이다. 회심하기 전에는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도망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뿌리는 거, 계속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회심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추구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더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은혜 속에 은혜 중에 은혜더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더 상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찾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약속을 주시니까 더 찾게 되니까 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의 어떤 성품이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심판에서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고 벌하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며 왜 심판하고 벌을 주시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의 성품도 있지만 공의의 성품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이 세상 끝에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아무렇게 끝나도 아무 상관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삶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창조도 있고 심판이 있어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자라고 하신다면, 그런 재판관이라고 하신다면 어떤 형사법정에서 어떤 죄인도 가려내지 않고 죄를 한 번도 벌한 적이 없는 어떤 죄인이든지 다 용서해 주는 그러한 재판관이 있다면 그 재판관이 과연 선하고 의롭다고 할 수 있겠냐고. 아니잖아요. 선하고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을 의롭다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 하고 거기에 대한 벌을 주고 선한 것에 대한 상을 주고 하는 것이 의로운 재판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옳은 것을 행하시고 그분의 처벌은 또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벌을 절대로 면해주고 안 줄 수는 없어요. 왜? 공의로운 심판관이니까. 재판관이 공의롭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량을 분명히 내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벌을 분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공의로운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그만큼 하나님은 심판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처벌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만큼 가혹할 수는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벌이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은 죄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의 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몸이 가루가 되도록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죄를 다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형벌조차도 그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보다는 약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벌로도 그 죄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결코 면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데 또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절대 또 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사해 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상.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지만 면죄하시지는 않습니다. 죄인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오직 은혜와 가장 사랑하시는 자비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해 주시면서 그 자비를, 그 은혜, 그 사랑을 나타내셔요. 근데 한편으로는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면 죄를 사해 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벌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벌을 다 한 몸에 받아요. 인간의 연약한 육체, 그냥 인간으로서만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게 쏟아지는 그 엄청난 죄에 대한 죄의 크기만큼의 형벌을 다 못 받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가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의 이 엄청난 죄악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받으셔요. 그러니까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죄 지은 거에 대한 값은 다 받았다고 해요. 그럼 우리 죄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게 마이너스에서 죄값을 다 청산했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다 청산했으니까 제로가 됐어요. 근데 제로가 된 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이상의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은 예수님 십자가에 다 치르셨어요. 죽으심으로. 거기서 하나님 진노를 받으심으로 다 치렀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제로가 됐어. 죄는 없어. 근데 그래도 의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왜? 싸운 의의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 의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이걸 까먹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가 없어. 제로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율법의 어긋남 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족시키면서 철저하게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그 순종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순종에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순종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죄값을 치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친히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이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가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 죄의 영향력이 늘 남아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 어떤 것도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계속해서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는 그러한 과정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항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들을 많이 봤어요. 뭐 거룩하심, 위대하심, 광대하심, 불변하시는 모든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비공유적인 속성, 또 하나는 공유적인 속성 이렇게 봐요.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 우리가 불변함, 영원함, 무소부재함, 이런 것 전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는 거고, 공유적인 속성은 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속성이라든지 정의의 부분이라든지 공평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도 불완전하게 부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이 무제한이고 완전하신 그런 것으로 나타나시고 이런 도덕적인 성품들이 특히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부딪히는 개념일 수 있는데 그 부딪히는 개념을 하나님의 신비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그 공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2항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